마가복음의 예수님 69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관례를 따라서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어서 무교절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용어가 혼용해서 같이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가 돌아오면 함께 모여서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는 없었고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찬 장소와 먹을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넓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5년 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에 이 다락방에 갔어요. 넓은 공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구나 생각만 해도 막 감동이 오는 것 있죠. 바로 이곳에서 마지막 만찬 또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어지는 역사상 첫 번째 성찬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본문 12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음식이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과거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대신 피 흘려 죽었던 어린 양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결을 없으신 분이 유월절 만찬을 배설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 자세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지요. 패스 오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죽음의 재앙을 피해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22절, 24절인데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자주자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이후에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교회들이 다 이 성찬식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도 그곳에 신앙 고백이 없고 성찬식이 없으면 그건 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떡을 떼신 것은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고난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떡을 받아 먹듯이 날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우신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친히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미시는 잔을 제자들이 마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재씻음 받고 생명을 얻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로 인하여 이 세상에 유일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는 예수님과 잘못된 관계는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에 앞서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실컷 준비해 놓고 이제 막 먹으려고 하는데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배신자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수치를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알아듣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좀 꾸짖고 책망하면 안 될까요? 왜 상관없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것은 가룟 유다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각기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는요, 제자들이 근심하며 주여 내니까? 혹시 납니까? 이렇게 근심 어리게 질문하는 내용을 봐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지금 살펴본 이 대부분의 제자들은 주여 혹시 납니까? 놀란 듯, 그리고 근심 어린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주님을 배반할지 몰라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없는 불안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요때 말이죠, 랍비여 냅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하여튼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는 가룟 유다가 여기서도 선생님, 알고 보니까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단지 스승으로 알고 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이 준엄한 순간에 납니까? 하고 또 발뺌을 하는 질문을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주석가는 이 가룟 유다의 질문을 가증스러운 질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직 한 제자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주여 누구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너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찬 나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타깝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신에 찬 질문, 사랑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유월절 만찬에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성찬식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 말씀 앞에 저마다 반응을 보이며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납니까? 랍비여 내니까? 주님 도대체 누굽니까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과 사랑의 열정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조차가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전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해야 합니다. 최초의 성찬식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으며 떡과 잔을 나누었던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에 제자들이 찬미했다. 이 부분을 많은 경우에 잘못 알려져 가지고 제자들이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이 동시적인 행동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렇진 않아요. 성찬식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총 6편의 시편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2 시편은 식사 전에 불렀고 또 4개의 시편은 식후에 유월절 만찬의 끝 순서로 불러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끝을 이 유월절 만찬을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찬양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친히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아주 자세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진리,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예식에 참석해서 깨닫고 보니 얼마나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그리고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찬송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포도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는다. 야,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갖는 성찬식은 마지막이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넘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할 천국 잔치를 내다보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새 것으로 천국 잔치를 벌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오늘 이 성찬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잔치를 바라보게 하는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취해서 천국을 잠시 잊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다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주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리고 찬양부를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앞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성찬식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과 사랑과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예식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한, 그래서 찬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